네, 두 번의 강의 다 제자를 찾으란 말씀이 계속 나왔죠. 네, 제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제자가 우리한테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또 우리가 찾기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항상 이 부분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영적 세계를 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영적 세계를 누리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여기서 모든 우리는 힘도 얻게 되고 모든 답도 얻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미래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항상 393의 누림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응답, 항상 이 세 가지, 이 누림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죠, 사실은.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걸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이 영적 세계 속에서 만나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 그런 죄를 딱 만나게 하시죠. 대다수의 이제 그런 절대 제자들이 이 복음을 딱 알아듣도록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전도 많이 해봐도 뭐 자기 동기 따라서 다 듣잖아요. 그래갖고 동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니까 동기 딱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알아듣는 제자, 이 사람이 사실은 절대 제자거든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25시입니다. 25시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는 문제, 갈등, 위기 계속 찾아옵니다. 목회 현장 속에 늘 그렇죠. 뭐 성도들 다 저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속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다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못 누리니까 늘 여기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성도들이 딱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갈등 속에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아무 문제 아니네. 그래, 오늘도 난 참 감사하다. 이 믿음이 다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속에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누림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힘 빠져갖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갈등, 위기 있는 사람 자꾸 찾아오는데 우리한테 가만히 듣다 보면 사실 다 속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제자가 좀 와서 좀 이렇게 막 은혜 받은 얘기 자꾸 해야 좀 힘이 나는데 우리한테 자꾸 막 이 시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면 듣는 우리는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근데
근데 같이 힘 빠져갖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으로 답을 줘서 힘을 탁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예. 어제도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 한 성도가 그래요. 부인도 힘이 없고 자기도 힘이 없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예배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답을 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절대 그 사랑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다. 그런 엄청난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다. 그래서 당신이 마귀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었고 당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거 막 제가 그런 복음과 생명의 포럼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살아나면서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행복인데 당신은 이 행복 잃어버리고 지금 뭐가 되니 안 되니 자꾸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행복을 먼저 누려야 당신이 살고 부인도 살고 가정도 살 수 있다. 근데 뭐 잠깐 20분밖에 안 했지만 이분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네. 문제, 갈등, 위기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안 붙잡고 맨날 이거 붙잡고 있어요. 메시지 분명히 다 주일날 나왔는데 메시지는 안 붙잡고 자꾸 문제, 갈등, 위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답을 얻도록 우리가 그걸 위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속에서 이 힘이 나와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 내버려야 됩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외우는데 오늘은 시편 119편 11절을 외웠어요. 이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stored up in my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어란 게 여러분 가게잖아요. 스토어를 봤죠?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 스토어가 쌓는단 말인데 stored up 하면은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요? In my heart 내 마음에다가 뭘요?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I have stored up your word in my heart 저는 여기에서 store up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팍 와닿더라고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요? 말씀을 마음에다 쌓아둡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말씀 하나씩 이렇게 쌓아놓고 있거든요. 마음에다가. 어제는 9절에 외웠고 오늘은 11절에 외우고 저랑 같이 외우는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보내주면 계속 그 사람들도 외워요. 근데 이걸 휴대폰에 보니까 딱 그 어떤 앱은 내가 딱 저장해놓으면 그게 휴대폰 표지에 딱 떠요. 이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휴대폰만 열었다 하면 이 성경 구절이 딱 떠.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말씀을 제 속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한 구절 또 쌓아놓겠죠. 계속 말씀을 내 속에 쌓아놓으면 결국은 말씀이 나와 함께 가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람 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 쌓이겠죠. 결국 쌓인 것이 그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음식도 늘 고기만 먹고 이런 사람은 좀 성격이 좀 드세잖아요. 이렇게 풀만 먹고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순하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걔들은 잠깐 부부싸움 하는데도 막 격하게 논쟁을 해요. 그럼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래, 걔들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난폭하냐 했더니 늘 고기 먹고 하니까. 아니 나이프로 막 고기 썰어서 막 먹다가, 그죠? 또 저기 쳐들어오면 또 그걸로 막 또 싸우다가 그걸 또 고기 먹다가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너무 난폭한 거예요. 먹는 게 그 사람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먼저 드셔야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드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원래 매일 성경 안 외웠던 사람인데, 묵상을 이제 하면서부터 옛날에 대학생 때 하던 대학생 때 막 암송 카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금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요, 혼자만 하면 잘 안 돼요. 하다가 뭐 그만두고 막 이럽니다. 근데 팀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기 위해서 팀을 늘 만들어요. 기도도 혼자 안 해요. 저는 기도팀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매일 저랑 같이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계속 만들어요. 스펄천 목사님이 보니까 스펄천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팀이 있었더만요. 그리고 스펄천 목사님은 매일 기도회를 인도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늘 기도팀을 만나 기도회를 늘 인도하니까 이 목사님이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목사님 보세요. 매일 집회하잖아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개척에서 해설을 할 때 갈 데도 없지만 혼자서 계속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 사람하고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계속 만나서, 그게 제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목사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지 살지, 말씀 전할 데가 없어버리면 준비를 안 하게 되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서서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매일 말씀 전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교회 오는 수요예배 금요일은 교회 와서 하고, 나머지 요일 때는 온라인으로 저녁마다 계속 메시지 합니다. 딴 거 안 합니다. 우리가 했던 거, 주일 메시지 했던 거, 주중에 나왔던 메시지 다시금 반복해서 포럼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이 내 속에 쌓이는 축복, 기도가 늘 내 속에 쌓이는 축복, 전도에 대한 비전이 늘 쌓이는 축복, 이것이 바로 393입니다. 그러면 이 393을 나 혼자 누리다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스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새해에 성도들한테 기도팀을 좀 만들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사업하는 세 사람 딱 모아서 당신들이 기도팀 해라. 계속 당신들이 해야 될 거 이것이다. 알려주고 이거는 꼭 기도해라. 당신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세계복음 할 정도 되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해라 그랬어요. 별로 못 벌고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빛의 경지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붙잡고 기도해라. 세 사람이 기도해라. 계속해서 함께 이 393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교회 곳곳에 기도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 팀이죠. 그 팀이 먼저 일어나면 나중에 이 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기도팀들이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팀이 됩니다. 예. 이 팀이 나중에는. 예. 이 팀이 굉장히 힘을 얻죠. 응답받았죠. 이 증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전도팀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뭐 전도도 하러 가는 것이니까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영적 힘을 얻도록 우리가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됩니다. 24시간 다 영적 세계를 누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계속해서 사모늘이죠. 사모늘. 계속해서 말씀, 기도, 전도 계속 쌓아놓게 되면 요게 어느 날 뭘로 가죠? 분명히 이게 25로 갑니다. 25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5시로 들어가는 이 중요한 24의 축복을 늘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번 그 목회대학원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뭘 얻게 되죠? 복음 정도가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참 위대하잖아요. 참 저는 참 놀랄 때 많아요. 야, 이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진짜 치유하는구나. 심지어 육신도 치유하는구나. 그렇게 병든 부부도 치유할 수 있는 게 복음이구나. 근데 이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조금만 안 들으면 금방 옛날 체질로 가버려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죄에 대한 회귀 본능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이 복음이 25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걸리고 하지만 아무것도 상관없어져. 그래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남들 같으면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죠? 갈등이 존재할 수 없는 분위기로 돼버리잖아요. 갈등이란 것은 삼으니까 갈등이 되는 거고 문제란 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건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다. 우리 복음 있는데 다 뛰어넘자. 이렇게 돼버리면 금방금방 체질들이 교회가 정말 쓸데없는 데 에너지 소진하지 않고 복음 운동에 탁 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분위기로 확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힘을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많이 누리시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친구 관계에 고민하는 그것도 복음이 적용돼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다 복음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뭐 조금만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 갖고도 그거 갖고도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김밥 사다 먹자고. 근데 이제 요즘 자기들이 자꾸만 뭘 만들어 먹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만들어 먹다 보면 좀 피곤할 텐데. 그래도 뭐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요. 주일날 뭐 아무래도 마음을 뺏기잖아요. 가서 뭐 만들어야 되지. 그거 하다 보면 또 한 사람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또 말씀 막 집중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남들 다 하는데 자기만 또 앉아서 들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가서 뭐 설거지라도 해야 되고 그러지. 또 막 자기는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고 가서 뭐 또 일하고. 근데 주일날 사실은 진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못 받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는데 지장되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금방 문제 생기잖아요. 쓸데없는 거 갖고 갈등하고 이걸 싹 다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도록 우리가 복음의 힘을 적용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흑암이 우리한테 다 꺾이죠?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힘만 누리게 되면 사실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의 힘을 얻어야죠.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흐름이 쭉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가 전달되냐면 미래가 제시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보니까 미래가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을 잘 하긴 했는데 그걸 또 은혜를 받긴 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미래가 다 제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 딱 듣고 나면 그래 내가 나아갈 방향, 내 업이 나아갈 방향,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게 같이 쫙 보여져야죠. 그럼 말씀의 흐름 속에 쭉 들어가면 그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목회자로서 저도 고민이고 목사님들도 고민인데 늘 이 말씀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답을 얻고 치유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강단에서 빛으로 쫙 전달돼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을 다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힘이 전달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 속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언제 힘이 있죠? 기도를 탁 했더니 큰 확신이 찾아올 때 그렇구나. 이것이 내 천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맞구나. 이런 게 다 확인될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탁 집중을 할 때 그때 행복을 얻게 되죠. 그 하나님께 탁 집중해 들어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참 행복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세계, 바로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에서 주시는 25의 파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세 가지에 다 힘을 얻고 나면 이게 25인데 결국은 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이 힘을 얻으려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잖아요. 나의 오직, 우리 교회의 오직, 나의 업의 오직, 이게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참여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힘 외에는 우린 가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참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마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힘을 계속 얻게 되면 우리는 교회 왔다 하면 그 사람이 치유돼서 세워지는 역사가 날 겁니다. 이 우리한테 주는 오직이에요. 많은 일을 하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큰 교회가 있곤 하지만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 듣고 사람들이 치유돼서
제자가 되는 교회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가진 오직입니다. 네. 그건 딴 사람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오든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분명히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복음만 계속 줘버리면 결국은 치유되고 바뀝니다. 아까도 청소년 수련회 애들 데려다주고 왔습니다만 어떤 애는요 계속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그랬었어요. 얘는. 그럼 막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오는 거지 자기는 막 오기 싫은데 와서 앉아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와서 목사님 술 마시고 싶은데요. 술을 안 팔아요. 제 나이 미성년자라고. 아 그래? 그럼 목사님 사줄까? 와. 맥주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가 이리 와. 얼마 공부하는 힘드냐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사줄게. 이거 먹어. 먹어. 시원합니다. 뭐 그래. 그래 시원하지. 힘 얻어서 기도하고 공부해. 얘가 어느 날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회 오고 이 분명히 복음을 계속 들으면 바뀌게 돼 있잖아요. 제가 걔랑 일주일에 한 1시간 2시간을 통화했어요. 전화하면 자기 있는 얘기를 다 저한테 해요. 부모님 모르는 얘기도 저한테 다 해요.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계속 얘기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현장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다독여주고 얘가 자꾸 불신앙 쪽으로 가요. 막 하나님 없다, 모든 거 없다, 막 다 이쪽으로 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난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결국 제가 이겼어요. 하나님 계시다. 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오직이 뭡니까? 그 오직을 딱 찾아야 됩니다. 이미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럼 분명히 오게 돼 있죠. 응답 옵니다. 그걸 유일성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우리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실현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재창조.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 다 불렀구나. 그럼 도전해야 되겠다, 이거. 저는 지금도 도전하고 있어요. 이 도전할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 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제일 이제 우리가 힘든 것이 나의 오직을 찾긴 했는데 이 응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선 목사님 보세요. 막 지치지 않고 뛰시잖아요. 뭐 청소년소에 막 갔다 오시고 또 노예 또 모임 막 갔다 오시고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목사님이 잘하시는 건 생각돼요. 나는. 목회자들은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 빠져버리면 다 힘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단은 목회자의 힘을 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힘 빠집니까? 사람 쳐다볼 때 힘 빠지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 현장, 기도 현장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얻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제자를 찾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항상 전체 속에 제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 전체를 분석해야 됩니다. 쭉 봐야 됩니다. 서울 전체, 또 송파면 송파, 강남이면 강남 전체를 다 보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면 분명히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탁 숨겨놓으신 절대 계획이 딱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 교회를 세웠구나. 그 절대 계획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사니까 우리 스스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쭉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강남 노예가 이렇게 쭉 한 번씩 돌고 있어요. 저도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고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그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용성 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광양교회도 가보고 하면서 지역마다 다 다르더만요. 여기도 너무 다르고 이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돌면서 계속 흑암을 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죠. 흑암이 꺾이면서 생깁니다. 만남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로 어떤 만남을 주냐면 저는 이제 보통 보면 이 몸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그다음에 가정이 병든 사람, 경제가 병든 사람, 다 이렇게 환자들이에요. 다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이 계속 이제 그런 분들이 연결된단 말이죠. 이게 좀 되게 성공하고 막 잘 되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은 안 만나져요. 그런 사람은 우리한테 안 보내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그 중에 복음 찾는다면 되게 복된 사람인데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뭔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말해주기만 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뭘 보냐면 이 지역에는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안 되는 사람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고 소통이 다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한 절대 계획이 딱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보여주는 절대 제자가 연결이 되죠. 이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복음 위에 살다가 나의 오직 복음에 살다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유형 아니면 사실 제자 되기 힘들어요. 이유가 많고 복잡하냐 그 설명 다 하려면 그냥 오직이 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탁 준비하셨다가 붙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화요일날 어제 맞죠? 어제도 어떤 한 제자가 그래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자기 문제를 막 얘기하기 시작하더래요. 가만히 듣고
그러니까 동생이 히키코모리가 되었고 집에 처박혀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 성도님한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 사모님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뭔가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도 다른 데도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게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를 하나님 분명히 25시 속에서 주시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뭘 갖고 쓰냐면 늘 하나님이 25에서 주는 힘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힘. 영적 세계를 계속 누리면서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사람들이 와서 문제 갈등 얘기하면 우리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아무 문제 아니고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 문제 아니고만. 또 그래도 문제에 빠졌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말이야. 같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냐. 뭐 같이 스트레스 받아. 목회자가. 같이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또 같이 막 아파해. 같이 울어. 좋은 목회자는 맞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이 탁 발견돼야 돼요. 맞아요. 내가 속고 있었네요. 복음 놓치고 속고 있었네요. 딴 것도 붙잡았네요. 이렇게 돼서 치유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시달리는 상태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25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네.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쌓이고 기도의 힘이 계속 쌓이고 복음과 말씀의 힘이 계속 우리 속에 쌓여야 됩니다. 계속 목사님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쌓여야 돼요. 계속 쌓여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 찾아왔구나. 이렇게 계속 만나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휴대폰 갖고 뭔가를 많이 이렇게 주겠지만은 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품고 이걸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살아날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됩니까? 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가는 목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로의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계속 찾아오는데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25의 힘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만나는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